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용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님, 저녁들을 드셨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은 레지오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직 오픈빨이 안 끝났습니까? 좀 한 2주 됐나요? 오픈빨이 끝났어도 됐는데. 오늘 복음은 꽤 깁니다. 그리고 이야기 2개가 이제 붙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복음서는 이렇게 이야기 2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 두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연결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12라는 숫자와
여자라는 그 연결점으로 두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여인, 몇 해 동안 병을 앓았느냐면 12해 동안. 탈리타쿰이라고 해서 다시 살아난 소녀의 나이는 12살입니다. 두 명 다 여인이죠. 즉 12해 동안이나 하혈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그동안 병들어 있던 이방인의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죽어버린 12살의 소녀는 회당장의 딸이죠. 이 죽어버린 이스라엘의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믿음, 신앙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죽어버렸다라고 생각되는 이스라엘의 신앙도 살리셨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두 이야기가 12라는 숫자와 여인이라는 연결점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길지만 봉독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앞부분에 보시면 재밌는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이죠. 이 두 여인이 즉 이방인의 신앙, 그러니까 10이라는 그 숫자 동안 병들어 있었던 이방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 여인과 그리고 또 죽어버린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여주는 이 두 여인을 살리는 방법이 다르죠. 앞부분은 접촉이죠. 뒷부분은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게 살리는 방법이 다른데 앞부분을 보게 되면 재밌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앞부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쳐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 역시도 의아한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었다는 소리죠. 근데 그 중에서 은총을 끌어당긴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이방인 여인밖에 없었죠. 제가 저번에 강론 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아마존과 사하라 사막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은총이 은총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죠? 감사가 감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기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치고 만지고 했었지만 결코 은총을, 기적을 끌어당기지 못했죠. 근데 이 이방인 여인은 자기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승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끌어당겨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깜짝 놀라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즉 우리가 구원받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 믿음으로 은총을 끌어당겨버리는 거죠. 구원을 끌어당겨버리는 거죠. 두 번째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의 구원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이 소녀는 12살인데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셔서 이 소녀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맨 앞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청합니다.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셔서 그 소녀를 살려주시죠. 이 소녀는 이미 중풍병자처럼 이미 죽어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살려달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 믿음을 보고 이 소녀를 살려준 거예요? 아버지 믿음을 보고 이 소녀를 살려줬죠. 결국 구원의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앞부분에 있던 이방인의 여인처럼 내 스스로의 굳건한 믿음으로 기적을 끌어당길 능력이 없으면 내가 굳건한 믿음으로 은총을 끌어당길 그런 힘은 없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옛날에 제가 여기 와서 첫 번째 강론이 그 중풍병자였었잖아요.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지붕을 뚫고 내려보냈죠. 예수님께서 누구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것과 똑같은 거죠. 결국 오늘 복음의 큰 틀은 10이라는 숫자와 여인이라는 그 공통점으로 인해서 병들어 있던 이방인의 믿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죽어버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어코 그 신앙을 다시
살리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긴 하지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 구원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디에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으로 은총을 끌어당길 자신 있습니까? 우리 수녀님이라 좀 그럴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따지면 하루하루 살기도 바빠 죽겠고 깜빡하면 죄 많이 짓죠. 그럼 나의 굳건한 믿음을 오늘 보여준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지라고 하는, 즉 쉽게 말하면 보지 않고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신이 없으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 그럼 이때부터 지금부터 뭐 해라? 그죠? 내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은총을 내 스스로 끌어당길 자신이 없다. 그러면 누구 덕분에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없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만난 거 생기면 누구 갖다 줘라? 옆에 사람 갖다 줘. 잘 봐야 돼. 나를 보고 좀 기도 좀 해줄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되겠지? 봤는데 나한테 기도를 좀 안 해줄 것 같아. 그러면 포기하고 얼른 날 딱 봐가지고 저 사람한테 공을 들이면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다. 그럼 열심히 만난 거 생기면 갖다 줘. 커피도 한 잔 받아주고 그리고 좋은 말도 들려주고 그렇게 해서 누구 덕으로 구원받아라? 옆 사람 믿음을 보고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구원 방법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걸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가능성이 있는데 얼른 투자를 하셔라 라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